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선면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 본문 우리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진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께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혹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을 이 시간 꼭 다시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또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Father's Day, 아버지의 날로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어깨를 짓눌리는 무거운 짐들을 온몸으로 견디어내며 힘든 삶을 지탱하시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분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민자의 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또 이제 재미 동포들의 가정들 속에서 늘 이국의 문화와 또 자녀들과의 어떤 때로는 갈등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을 지켜가며 가정을 위해 애쓰시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한 번은 언급한 것 같은데 드려야 될 상황이 먼저 하나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어떤 예어나 이런 통계적 자료 중에는 때때로 예외적인 부분도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예화나 자료들이 커먼 아이디어, 그러니까 메이저리티의 오피니언이거나 그런 통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하는 이 흑인 사회 속에서 비치는 그들의 아버지상은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들에게 비치는 아버지의 개념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 흑인들 가정 속에는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그들은 잘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어떤 여성 운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만 쓰여졌기 때문에 이 시대 사회 속에선 또 여성이나 중성의 개념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성경에는 아버지란 말이 920여 회, 그러니까 원어 성경 말씀 드린 겁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고작 177회만 나옵니다. 사실 우리말에는 아버지 그리고 아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어머니, 어미 그렇게 구분되어서 나오지만은 어쨌든 통틀어서 이렇게 적은 숫자에만 어머니라는 말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버지라는 말은 444회, 아비라는 말은 471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원어 성경에는 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고 발음을 해서 나오고 신약에서는 밧데르라고 이제 명칭으로 나옵니다. 이 아브라는 말이 114회 나오는데 이중 그 10번만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이 114회 아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지칭해서 하는 말은 오직 10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89편 26절에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이 아버지란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신약에서 아버지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에 165회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무려 40여 회나 나옵니다. 제가 너무 딱딱해서 조금은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데, 어떤 아마 목사님이 성도님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중에 자꾸 아버지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말 중간에, 문장 중간에 아버지 자꾸 넣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아버지란 말을 기도 중에 짧은 기도 속에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 성도에게 부탁하기를 아버지란 말을 좀 줄여서 좀 하세요. 너무 많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쓰십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자. 그 옆에서 있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마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이 26절밖에 안 되는데 무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버지란 말을 40번이나 했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심을 너무나 감격해하고 특별히 우리가 처음 구원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아버지를 자주 부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우리가 늘 가깝게 부르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더 숭고한 표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드렸던 찬양대로 그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지으셨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우리의 마음을 친히 아시는 분이 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참 크리스찬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이며 또 그 외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정에서 그분의 자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심하게 궁핍해진 가정에 먹을 것과 입을 곳이 너무 부족해져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배고픔과 헐벗음 그 자체에 슬퍼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더해 그 상황에 이르게 만든 자신의 비참함이 더해져 더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도님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술과 도박에 치우쳐 자신의 속을 썩히다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자녀들을 모아놓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내게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나은 분이란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독교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복들이 있는데 그 복과 어토리티의 줄기가 그 가장인 아버지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단지 옛날에는 복종에서 이 obedience, obey라는 단어에서 단지 체인지돼서 이 시대에는 순종, submissive라는 단어로 그렇게 변형되었을 뿐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아버지께 무작정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에베소서 2장 5장 22절이나 또 골로새서에 보면 이 복종하라는 오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순종하라는 이 서미시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신약 성경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언급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가정의 식구들에게 긍정적 힘을 주는 가장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언어 속엔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고 함부로 내뱉으시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그 가장의 언어를 통해 식구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희망과 긍정적 에너지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예하여 아멘하여 하다갈지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특별히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언어는 그 가정의 복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도 먼저 거칠은 말로 그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본 거지만 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체벌하거나 또 훈시를 줄 때 하는 그거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사회 속에서 자신감과 그런 것들랑 또 적응하는 그런 것들에 연관이 많이 있다고 가정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눌림과 체벌 속에서 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가든지 경계심이 먼저 일어나고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싹 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 속에서 항상 자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언어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언어와 그 행실은 그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학자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특별히 그 가정의 딸들은 그 아버지의 언어와 행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일방적인 언어의 통행은 대부분 이 자녀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지 일방적인 훈시를 싫어합니다.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자녀를 데려다 놓고 문장이 세 문장 이상 길어지면 그때부터 오금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유교적인 사회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자꾸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어떤 이런 말을 쓰면 이제 잔소리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언제나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느끼지만 이 티네이저나 한참 성숙하는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땅에 사는 아버지들이 우리 한국의 개념들 속에서는 아마 굉장히 부정적인 흑인들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미국 사람들은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를 똑같이 분리해 놓고 그렇게 지키는데 아버지는 나는 어머니 날에 편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어버이날이라 이렇게 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를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으로 가정을 돌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에 아버지는 육체적인 것과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억눌려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버지의 날에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고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두 번째 집 이사를 할 때 저희 집을 산 사람이 이 부인 혼자서 두 자녀를 어렵게 키워가는 그런 집사님,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오너 캐리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집을 파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얼마 기간 동안 돈을 좀 거기다가 모자란 부분을 빌려주고 오너 캐리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돈을 이제 매달마다 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줬어요. 근데 이상한 연유 때문인지 그 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저랑 잘 알던 사람이었고 또 제 아버님과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집에 이사 오기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제일 먼저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당신의 넷째 아들을 참 따릅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넷째 아들과 늘 가깝게 지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살도록 함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는 부탁을 저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난 후에 이 부인을 만나보니까 이 부인은 신앙적으로 열정은 많고 아주 열성으로 기도하는데 그의 남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외도를 해서 그의 가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분은 신앙의 열정과 정말 자기가 예수를 이 여성도님은 열심히 믿었지만 그의 남편에게 했던 그의 행실을 통해서 또 그가 보여줬던 어떤 그 그리스도의 일의 윤리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깨지며 훗날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음을 나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아니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속에 우리가 참 되새겨할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부부의 대화의 단절과 불안은 결국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도 그 불안 속에서 그리고 대화의 단절 속에서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지탱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한 가지 하게 되는데, 제 그 결혼을 시작하면서 제 가슴속에 하나 이렇게 다짐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되 절대로 그 밤을 넘기지 말자. 이게 삶을 살면서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대화의 단절로 결국 이어지고 그것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깨어지며 또 그 가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이며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날에 그래도 가장이라고 여기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의 진정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짓누르는 어깨에 그런 무거운 짐들을 온몸으로 견디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인들이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귀한 우리의 아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귀한 그 은혜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